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십시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무궁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주의 형제들을 세례를 베풀고 귀한 자녀들이 어린이 세례를 받고 부모와 후견인들의 다짐으로 유아 세례까지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귀한 날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출생의 비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체중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 태어날 때의 사연이나 예전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딸을 많이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원하는 이름들도 많았죠. 그래서 막달이다, 끝자가 자자로 끝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이런 일들이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태몽도 있습니다. 태몽. 저의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출생의 비밀은요, 제가 병원에서 낳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집에서 낳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셔가지고 놀러를 가셨어요. 지금 아들이 나오는데 동네 어른들과 놀러 가셔서 송정해수욕장에서 돌아오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낳을 때까지. 근데 제가 낳을 때 저희 옆에 가장 가까운 친척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모님이 저를 집에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모님은 저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산 증인이십니다. 90세가 넘으신 분이 제가 태어난 것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자라는 걸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출생의 비밀을 우리 어머니가 비밀도 아닙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없었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지나온 추억이고 지나온 과거이지만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5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요. 아는 부모님은 200일 된 부모님 부럽더라고요.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기어다니지? 이렇게. 얘는 목도 못 가누는데. 그렇죠? 여러분 다 자녀들은,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의 비밀이 나타나요.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러 예배를 드리러 준비하러 올라갔던 사가랴가 주의 천사의 임재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태어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집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벌써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가정에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셨던 출생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특별히 1장 17절에 가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부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이후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리아에게 오늘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주의 천사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30절로 가서 마리아에게 임하신 주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 1장 30절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뭘 입었다고요? 네. 마리아여 너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어떤 조건에서 괜찮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뭔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많은 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심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 가지 명령이 나타나요. 세 가지 미래적인 표현이죠. 잉태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여러분 특별한 미래적인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현상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 하나님의 궁극적인 플랜과 계획은 뭐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크게 예수. 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할 자라는 이름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 여러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여호수아가 이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가 돼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읽는 성경 낭독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플랜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플랜은 변치 아니하고 계속되고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플랜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플랜이 마리아에게 전해졌고 이 플랜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인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와 하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플랜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 세례를 받는 친구들 안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계획을 알려주고,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기 위한,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입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제 여러분 그 플랜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가야 되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자, 32절을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주리라고 돼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1장 33절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아멘. 32절입니다. 33절이에요. 제가 오타를 친 것 같아요. 32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는 위대하게 되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오늘 성경은 주 앞에 큰 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시겠다는 절대적인 의지예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너의 몸속에서 태어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건데, 그 아이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왕위를 수여하는 거예요. 수여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다윗의 왕이 영원토록, 우리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왕이, 구약의 약속인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 지금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천사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왕위가 하나님께서 수여하셔서 다윗의 왕위를 가질 것이다.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 33절에 있는 모습처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오늘 본문의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은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야곱은 이스라엘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가능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왕자라고 하는 한자를요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하늘, 사람, 땅, 그리고 도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임금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전적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권위가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볼수록 굉장히 성경적인 한자인 거예요. 밑에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게 흑토자에다가 한일자를 써요. 흑토 위에 한일자가 있어요. 땅 위에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자로 풀이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왜 목사님 이렇게 풀이하는지 모르겠어요.
임금 왕자가 예수님처럼 보여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존재, 땅 위에 유일한 한 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위대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왕위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다스려 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됐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큰 자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나와는 어떤 관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책에서 보면 UFO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UFO라는 존재로 되어 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UFO처럼 미확인 물체.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연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만 계셨다. 육신으로는 안 있었다. 이게 거의 다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데,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메시지 속에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최근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던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을 듣다가 이런 구절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간암으로 간 이식밖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 간 이식이 반드시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이제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에게 자녀가 셋 있는데 큰딸과 막내딸이 간 이식을, 아빠한테 간 이식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근데 첫째 딸이 먼저 가야 되는데 작은 막내딸이 좀 간 수치가 좀 크니까 이 막내딸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14시간을 해야 돼요. 엄청난 수술을 해야 되니 간을 여러분 떼서 붙여야 돼요. 물론 간은 나중에 이제 건강한 간은 이렇게 다시 생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한테 이 딸이 간을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 간이 너무 커가지고 2명이 할 걸 1명이 한꺼번에 다 된 거예요. 14시간만 받고 셋째 막내딸, 여러분 막내딸인데 얼마나 귀여우면, 제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여운, 마음이 뭉클한데, 여러분 그 큰애가 이렇게 가지고 아빠의 간을요, 아빠한테 간을 이식해주고 일주일 내내 계속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걸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아빠하고 이제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는 살았지만 아이가 고통받는 걸 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박종호 장로님이 딸한테 그렇게 얘기한, 막내딸한테, 나 아프지 않아? 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너 이렇게 힘든 고통을 당했는데 많이 힘들지? 라고 하니까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이 길밖에 없잖아. 이 길밖에 없잖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새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플랜, 목적, 그런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오늘 이 박종호 장로님이 듣는 간증 속에서 제가 그 해답을 찾았어요. 이 길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자고 왕위를 대성하고 전 인류를 왕으로 다스릴 왕이신 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그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성탄절 우리가 이 시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가 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말구유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게 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또 여러분 사람들의 연말 연휴 빨간 날, 그래서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모이고 잔치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야 될 이유,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되셔야만 해야 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를 살릴 방법이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 삶에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탄을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길밖에는 소망이 없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된 것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하심이 바로 나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115장 찬양을 드릴 건데요, 우리 장로님 준비해 주시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김재영 집사님 통해서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저에게 또 축하하라고 케이크를 주셨습니다. 이 케이크는 끝나고 밥 먹을 때 나눠드리도록 할 건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촛불은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기쁘다고 주셨네.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촛불 불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할겠습니다.